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항상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2주 동안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첫째는 돌아갈 수 있는 교회와 또 가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가 나왔고요. 둘째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이제 영원히 돌아갈 그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또 확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파라과이 선교는 어떤 선교 때보다 아주 긴 비행 시간과 또 그 타이트한 그 스케줄로 인해서 솔직히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몸이 많이 좋진 않은데 몸이 많이 힘들었던 선교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선교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또 은혜가 넘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저를 붙들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곳에서 파라과이에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만 하고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며칠을 못 버티고 지쳐서 아마 되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교 가기 전부터 마음에 한 가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선교 기간 2주 동안 내내 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이제 사역자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하면 encouragement 하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서를 쓰게 된 동기는 디모데가 아주 힘든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 실패하고 마음이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데 인간적인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진 않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 믿는 자라면 다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것은 뭐냐 하냐고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이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극복하지 못하면 가장 약해지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맨날 두려움이 빠지고 예수 믿는데 맨날 걱정하고 약해지고,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면 그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그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적어도 가장 달라 보여야 하는 모습이 언제입니까? 저는 바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그냥 다 파괴하고 뛰어넘어 버리는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막 죽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 죽겠다고, 죽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겠다 했지만 그들이 이제 참 믿음을 얻은 후에는
제자들의 모습, 이 겁 많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제일 크게 달라진 모습이 뭐예요? 이제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죽겠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살겠다 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평신도든지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 정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초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 빠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두려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 누가 두려움이 있던가요? 저희 사사기 읽고 계시죠? 기드온이 두려워하던가요? 누가 두려워하던가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크신 능력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죽음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 이 죄인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그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두려움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서보신 적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 없다고 보면 돼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와 또 믿기 전에 삶이 여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진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만약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믿지 않거나 반심 아시죠? 반심? 그냥 절반만 믿거나 아니면 어느 한순간만 믿거나 혹은 믿긴 하지만 이런 죽음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약해지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정작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지죠. 그래서 약해져요. 약해져서 때로는 사람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배신해버리고 또 당연히 베드로처럼 믿음도 예수님도 그냥 배신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아주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이번에 못 가지면 큰일 나는데 못 가지면 어떡하나, 뭐 교회에 성도가 이렇게 없으면 어떡하나,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헌금이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나, 이런 인간적인 그죠? 두려움들 있잖아요. 파라과이 이번에 인디안 교회를 많이 방문했는데 이 파라과이 인디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솔직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뭐 이제 후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좀 보시겠지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열악한 조건과 또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그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저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염려가 뭐 없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나 염려에 비해서는 진짜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니 저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아니 저런 학교를 어떻게 학교라고 말할 수 있나? 저런 교회에서 저런 집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지? 저런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히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열악한 조건들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태어나면서 가졌던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파라과이 인디안들이 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어떤 인디안들은 그냥 술과 마약과 또 이상한 그런 뭐 타바코에 막 빠져가지고 그냥 살아요. 세상을 막 비관하면서 정부가 인디안들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라와 환경을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다 그렇게 파라과이 인디안들이 그렇게 사는 게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디안들의 삶에 그런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환경에 사는데도 어떤 인디안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데 어떤 인디안들은 아무런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파라과이 인디안들에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 없으니까 막 자살하고 총으로 싸우고 마약을 탐내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파라과이 인디안들이 사는 곳에 한 번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선교를 통해서 뭐 어른들은 거의 다 이제 목회자들이 가셨기 때문에 제쳐두고 청소년들이 많이 도전을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체험해 보잖아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그들이 자는 곳에 한번 같이 자보고 다 이렇게 공유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 행복의 조건이 절대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그들이 다 깨달았으리라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그 행복의 조건은 믿는 자라면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인생의 가장 행복의 조건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맡은 임무는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제가 좀 지도를 하고 또 처음 가는 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을 제가 돕고 또 이들이 힘들할 때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이런 사역을 제가 좀 위주로 했는데요. 저는 선교 가기 전부터 또 선교 현장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 현재 가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데리고 가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혜 받고 소명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티네이저들이 좀 그런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선교에 참여하고 미래에 또 그들 가운데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또 목회자로 소명받는 이 아이들이 나오기를 정말 갈구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파라과이 선교에 대하여 이제 이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아이들의 간증이 솔직히 어른들보다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 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네 할 정도로 참 어른들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었던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이 2주 동안 파라과이 인디안들을 선교하면서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많이 심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내년에 다 가겠대요. 가겠다 그러고 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을 다 극복하고 가겠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벌써부터 내년 선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자기들끼리 잠도 안 자고요. 막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막 계획하고 우리 부족한 거는 내년에 이렇게 또 메꾸고 새로운 또 티네이저들이 올라오면 자기가 이렇게 교육하고 뭐 보니까 선교사가 다 됐어요. 이미 티네이저 선교사가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정말 진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은 것은 적어도 이들이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다 극복했구나 하는 모습이 저들이 이제 정말 이런 미국과 같은 나은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할까 되게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기쁨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정말 갖추어져 있다면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해요? 그까짓 거.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아멘이죠.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뭘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 경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요 다 극복해 볼 수가 있다고요. 엄마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과거의 엄마들은 더 심했겠죠. 요즘은 에피돌이라도 맞지만 과거에는 그냥 막 이 악물고 입에 수건 물고 막 생사를 찢으면서 막 아기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아기를 가져요. 아기를 놓고 또 아기를 또 가져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님도 다 공감하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기를 품에 안는 그 기쁨이 그동안 출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 아이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간절해서 나 이 아이를 가지면 또 그런 생사를 찢는 고통이 또 있어. 이것을 다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냥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진짜 충만하게 내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다 이겨버린다니까요. 구원의 기쁨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다 날마다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고난도 환난도 다 뛰어넘고 극복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요. 크리스천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있어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또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뭔가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나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나요?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뉴 세메스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나요? 칼리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적어도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그럼 뭐냐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능력이래요. 능력. 오직 능력이래요. 이 능력이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은 going through 하고 어떤 것은 going through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I can do an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자기 삶 속에 닥치더라도 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믿는 자는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왜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일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도 그 고작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그것들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막 목을 죄면서 돈 내놔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빙 트루의 스피릿이죠. 아낌없이 받았으니 아낌없이 주라. 구원의 능력을 받았으면, 구원의 기쁨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라면 사랑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겸손해지는 절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계속해서 7절 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와 함께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그럽니까? 고난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무엇을 했는가? 몇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 남겨야 되고 내 이름 붙여놔야 되고 이거 아무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이 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과 확신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능력 있게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점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자꾸 세상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초라해지게 보여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자꾸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세상 것에서 두려워하니까 약해지고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서 떨고 분명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는데 능력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그것을 믿음을 얻지 못하고 맨날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왕성하게 내 삶 가운데 정말 넘쳐날 때 그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약해진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